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요.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이 부활절만 되면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지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중등부 때 저희 선생님이 부활절에 카드를 써주셨어요. 이게 참 쉽지 않고 이게 좀 특이한 일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성탄절에는 카드를 많이 받아 보셨죠? 예, 이제 연말이고 또 연초고 하면서 또 제가 이제 중등부 시절에는 뭐 카톡, 뭐 핸드폰 이런 게 없었으니까는 그때는 다 이렇게 카드를 썼는데 여러분 부활절에 받는 카드는 정말 특별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 첫 구절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카드에 경태야, 예수 다시 사셨네 하고 이렇게 이제 첫 구절이 시작했던 그 구절이 아직까지 이렇게 떠오릅니다. 제가 이제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시기가 되면은 항상 이 생각이 나거든요. 작년 부활절에는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기억을 하실까? 뭐 이러면서도 또 뭐 했던 설교를 또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도 또 다른 설교를 해야지 하는 마음도 주시면서 작년에는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 빈 무덤에 마치 와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어떻게 우리가 막 확인했는지 그거를 저희가 말씀을 따라서 막 이렇게 따라갔던 그런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한 주 내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절이 있기 전에, 부활이 있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있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계속 저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도요, 미련한 십자가 복음이 부활이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정하는 것도요, 참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제목 딱 이러지만은 이번 주에 제목은 뭐로 할까? 이게 이제 주보를 만들기 바로 전에도 막 계속 고민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처음에는 미련한 방법 하고 물음표 딱 찍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느낌표 딱 이거였었어요. 원래 제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하면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살 거 왜 다시 살아나실 거 왜 죽었냐 이렇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무슨 방법이냐? 예수님이 그 2000년 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살아 계신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해보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우리와 함께 사시고 막 이렇게 다니시면서 병든 자 고치시고 막 죽은 자들 막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막 기적들을 막 여기저기서 행하시면서 다니면은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고개를 막 이렇게 그럼에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예요, 그죠? 성경이 그거를 말아주죠.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요 미련한 것이었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왜 해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초대교회 기록할 당시가 아주 이단으로 초대교회가 이 심각한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이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한 대부분의 편지를 보면은 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펜을 들었거든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전후서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파벌이 있었고 또 이 먹는 음식의 문제 때문에도 좀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고 은사의 문제도 있었어요. 너는 뭐 방언을 하느냐, 나는 뭐 어떤 은사가 있다, 막 이런 것으로 교회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바울이 펜을 들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심각했던 이단은 바로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부활하신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바울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시작에 이런 결단을 내려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막 그랬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제자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데에 나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고백이에요.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지혜로 막 이 사람들을 이렇게 홀리고 이단의 세력들 교회까지 들어와서 하는 그런 마음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 앞에 바울이 결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바울이 고백을 한 것이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 설교단에 섰을 때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제 자신에게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주 동안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단을 하고 고린도전서 2장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을 때 결코 아름다운 어떤 미사여구를 써서 너희들을 막 이렇게 가르치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증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있겠지만 부활하심 그거를 전할 때에도 오직 어떤 아름다운 말 자신의 어떤 지식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작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저도 이제 마음 한편으로는 막 부활하셨습니다. 막 기쁨의 주님 막 이렇게 전하고 싶고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거예요. 왜냐?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무모한 짓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요,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로마의 황제에 반역을 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 형틀에 죽는 그런 형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부활주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런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 역시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히 그 십자가의 막 은혜 때문에 막 두렵고 떨리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학자들은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질병이냐? 안질.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간질이라는 병도 있었대요. 그래서 막 그 설교를 하다가 말고 거품, 간질이 뭔지 아시죠? 거품을 막 물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청년 때 예배를 인도를 하다가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어떤 그걸 어떻게 느꼈냐? 얼굴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막 전기가 막 짜자작 오면서 온 몸에 막 그 손도 막 저려지고 이 입술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하다 말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질이 뭘까 이렇게 제가 묵상했을 때
바울이 막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막 이랬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막 십자가의 막 은혜 막 그 감격하고 그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니까는 바울이 말씀 전하다 말고 막 심히 떠는 그런 경험도 바울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그 연약함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하겠노라. 나는 볼품없고, 바울이 이 키도 작고 저보다 작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작지만은,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머리카락도 없었다라고요. 대머리였고.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볼품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바울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뭐 무슨 힘이 있겠나 막 이런 이제, 그런데 막 성령의 부으심과 막 말씀이 그 가운데 부어졌을 때 바울이 말을 하면은, 말씀을 전하면은 거기에 막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막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이, 능력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까?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했지만은 저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의 어떤 설득력 있는 어떤 말과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를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 열어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부활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성도들의 삶에서 그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편지로. 5절에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전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주님이시라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 사람들에게 다 말을 해도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심지어 학식이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도 알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알았느냐? 배우지 못하고, 그죠? 심령이 가난해서 병든 자, 외롭고 소외되고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을 와닿고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막 이렇게 이 미사 여구를 쓰고 뭐 이렇게 설득력 있는 말로 해도 이 마음의 문을 완전히 걷어 이 굳게 잠근 사람들은 참 그 열기가 쉽지가 않어요. 그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은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을 갔을 때 그 아덴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나요? 지금의 우리가 이제 말하는 아테네, 그죠? 아테네가 어떤 지역이었죠? 철학으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막 그러면서 뭐 스토아 학파 막 이런 이제 철학으로 유명했던. 근데 그 지역을 바울이 가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지역과는 달랐어요. 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의 어떤 사상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무런 어떤 성과가, 그러니까 어떤 이 예수님의 복음이 막 전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의 지혜 있는 말로, 아름다운 말로 이것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6절과 7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단한 것이에요. 내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내가 있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달란트, 그 지혜로 말을 하겠지만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결단을 바울은 합니다.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그 죄값을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서 받아야 될 그 죄값, 그 진노,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 완전히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라는 거죠. 그것이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나요? 어떻습니까? 교회를 출석하고 저는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시나요? 하나요? 못하죠. 그죠? 예. 이해를 못해요. 시간을 들여서 이 주일날에, 그죠? 이게 1년에 몇 번 쉬시는데 또 한 주에 딱 하루 쉬는데 그냥 발 쭉 뻗고 그냥 이렇게 방에서 편히 쉬고 싶은데, 근데 이 힘든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나와요.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만 드립니까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막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자신의 것을 막 이렇게 들여가지고 막 음식 해오고 뭘 해갖고 오고 나누고, 그것만 합니까? 헌금을 해요.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자기에게 우리 가정도 쓰기에 부족한데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그 재정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아끼고 모으고 쌓아두고 그래야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 미련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저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사는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 당시에 기고 뛰고 뭐 하는 사람들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일 알았더라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개척한 지 2년 넘어가고 이제 3년째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모한 짓을 했어요. 저희 가정이 개척해서 5명이, 저희 가정 5명이 1월 달에 2년 전에 예배를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그 시절 가운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시기에 무슨 개척이냐, 코로나가 딱 가운데 있는 그 시대 때, 그 시기에 무모한 짓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년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셨더라고요. 1월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2월 달에 이 학교와 계약을 했어요. 한 달에 막 렌트비가 막 나가는 미련한 방법이죠. 5 식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 함께 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방법,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개척교회가 뭘 할 수가 있어? 개척교회가 돈을 들여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뭘 할 수 있겠어? 하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저 나무에 달린 자를 바라보면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내려오면은 우리의 죄가 거기에서 다 깨끗하게 씻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음이라. 여러분,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의 귀에 들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2년을 지나오면서 저희도 돌아보니까는 이 부족한 자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섬기게 하시고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 오늘 이 부활절에요, 이 깊은 것까지, 부활의 주님,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을까?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이 일어나셨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